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전주의 밤입니다. 그쵸? 저도 이제 담임 목사라서 저는 이따 밤기차 타고 올라가서 내일 또 저희 하늘샘교회 주일을 잘 소화해야 되지만 어떻게 저를 아시고 불러주셨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면서 또 교회 이야기와 또 너무 깡통교회라는 그런 귀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그런 말씀과 교회의 어떤 선교하는 교회, 또 교회에 쓸데없이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선교로 우리는 살린다. 제가 너무나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에베네셀 기도의 마지막 주자로 저를 불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첫날 오셨던 그 송주현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분이랑 저랑 형 동생 하는 그 사이라서 제가 형입니다. 네. 그분은 키가 190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둘 다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서울말 굉장히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 동생은 부산말을 더 잘합니다,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야, 잘 갔다 왔나? 어떻더노? 그러니까 형님 고마치기입니다. 분위기 작살납니다. 그래서 그래 잘하고 왔나? 제가 다 뚫어놨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이소. 그래서 야, 내 마지막인데 어쩌면 좋노? 그러니까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왔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 하늘샘 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스크린에 PPT를 좀 띄워놓을 테니까요. 제 얼굴이 좀 잘생기긴 했지만 또 사진을 보시면서 또 같이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말씀을 읽었으니까. 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전주에도 신라 호텔이 있나요?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전주에는 또 훌륭한 우리 한옥마을이 있죠, 그렇죠? 또 아까 보니까 이렇게 아까 뭐 운동장에서 불꽃놀이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대낮에 불꽃놀이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에베네셀 기도의 마지막 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다들 너무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예쁘게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애기들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갔네요. 그렇죠? 또 어딘가에서 저의 이 설교를 잘 들으면서 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라 호텔을 가실 때면은 우리가 추리하게 입고 가야 되겠어요? 잘 입고 가야겠어요. 아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전주에서 제일 좋은 호텔,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은 호텔 디너에다, 그쵸? 저녁 뷔페를 사준다고. 그래서 어머니 오십시오, 아버지 오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뭐 이러면은 가장 좋은 옷, 그죠?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가장 비싼 옷 오늘 입고 왔거든요. 세일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옷 제가 오늘 입고 왔어요. 만약에 이런 호텔을 들어가는데 어떤 차를 타고 가면 좋을까? 이런 차를 타고 가면 참 좋겠죠. 이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 1억 원쯤 가는 마세라티라는 스포츠카입니다. 아주 좋은 차예요, 그렇죠? 이런 차를 타고 딱 가면은 호텔에서 그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까? 키 주시죠. 딱 이렇게 받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조금 더 돈이 조금 더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차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비싸요. 한 3억 8천쯤 되는 차예요. 다 없으세요, 집에 하나씩? 에이, 다 겸손하셔서 오늘 다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한번 이런 거 다 하나씩 이렇게 3억 8천짜리 맥라렌이라는 차인데, 쟤는 지나갈 때 차가 우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냥 왕 소리가 안 나요. 쟤는 깜짝 놀라는 소리가 나는데, 저런 차가 가면 어떻겠어요? 두 손으로 더 공손히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차를 타고 가면 어떨까요? 왜 무시하시는 거세요, 여러분? 제 차가 레이인데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레이를 타고 딱 신라 호텔에 들어가면은 그 호텔을 그 보시는 분이 그러겠죠.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곳에 갈 때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잘 준비해서 격식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날입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가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중에서 저 동그랗게 빨갛게 제가 표시해 놓은 바로 저 문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워낙 겸손하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워낙 검소하셔서 타실 게 없으셨어요. 자가를 운행을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탈 게 필요하셨는지 제자들 둘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베드로인지 야고보인지 요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을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쪽 마을 어딘가 가면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뭐가 있다고요? 네, 뭐라고요? 새끼만 잘 들리는 것 같죠? 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오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이제 저한테, 제가 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나 전도사님한테 저기 앞에 가가지고 아우디 하나 끌고 와. 그럼 돼요, 안 돼요? 도둑질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약간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끌고 와야지. 그리고 끌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묻지 않아요. 예수님 그냥 끌고 와요? 그 돈 얼마, 그래도 나귀 새끼라도 돈 1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끌고 와. 예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 둘이 가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그죠? 가야지. 네가 끌어. 너한테 그래. 네가 해. 야, 네가 예수님이랑 눈 마주쳐라. 네가 해. 막 둘이서 이제 옥신각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우리 마스터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면은 6월절 그때 어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에 대한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잘 모시세요. 그렇죠? 잘 주의 종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한테 좋은 차 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렌트라도 해줘드리면 얼마나 좋아. 렌트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면 어떠실까요? 보겠습니다. 자, 백마 타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건 요새 이만희 씨가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백만을. 자, 어쨌든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도 백만은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요. 그리고 저거는 누가 타냐면 로마의 장군이나, 그죠?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들만 타는 게 뭡니까? 백마입니다. 저거 탔다가 바로 죽는 거예요. 백만은 조금 우리 수준에 오버한 것 같다. 좀 적정 수준으로 대중적으로 가자. 대중적으로. 예수님은 만민의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아주 편안하게 레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반떼 정도 될까요?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낙타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대중적인 이동 수단이니까. 그럼 낙타인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너무 안 맞는 거죠.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진짜로 가서 가보니까 저기에 이렇게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서 끌고 와. 서로 이제 싸우다가 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싹 데리고 올라가니까 갑자기 누가 이제 저기 앉아있다가 뭐 하세요? 그 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뭐라 합니까? 저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근데 그 제자들의 주님이 예수님인지 알 바예요? 모르죠.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그 주인이 뭐라 그랬다고 그랬다고요?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진짜로 가져가시오. 제자들이 야, 이게 되네? 이러면서 이제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저는 늘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낙타면 좋을 텐데 아니면은 어린 낙이 말고 어른 낙이면 좀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하필 어린 낙이었을까? 사람도 한 번도 안 타본 그런 낙이 새끼를 예수님은 달라고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바로 이 어린 나귀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많았습니다. 그죠? 어린 시절엔 다 꿈이 많았으니까.
저도 뭐 과학자도 되고 싶고 뭐 만화가도 되고 싶고 디자이너도 되고 싶고 막 이제 그런 꿈들을 많이 꾸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뭐가 돼 있죠?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저의 일정 가운데는, 저의 계획 가운데는 전혀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친가로는 3대째, 어머니 쪽으로는 5대째 이제 기독교 감리교 집안입니다. 제가 이제 수능을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어디 쓸 거야?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원래? 부산 사람 아닙니까? 부산 사람. 우리 목사님도 부산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죠? 부산이라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부산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몇 개 없다. 그래도 어디 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부산에 이제 부경대, 뭐 동아대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은 포항이라는 동네에 한동대학이라고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십을 길러내는 대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유니버시티가 그때 막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가고 싶다.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좋다. 한동대를 가라.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그림을 좀 좋아하니까 그래도 서울 구경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봐라.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익 유니버시티, 홍익대. 여러분 전주대만 좋은 게 아닙니다. 홍익대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썼는데 한 군데가 남은 거예요. 가나다라 네 개를 쓸 수 있는데 하나가 남아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거기다 쓸 거를 쭉 보시더니 맨 위에 무슨 대학이 있냐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거기 쓰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었죠. 여길 왜 씁니까? 여길 왜 씁니까? 내가 물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고 내가 고등부 뭐 회장도 하고 뭐 많이 했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학교 갈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도 안다. 네가 그릇이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어머니 그렇다면 여기를 왜 쓰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집안이라고요? 대대로? 예, 기독교 집안. 그것도 어디 집안? 감리교 집안. 강화 출신이라서 저희 부모님이 다 강화 출신이라서 강화는 감리교가 많아요. 강화도는. 그래서 신학교에 원서비를 내면은 그게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헌금을 할 거면 그냥 계좌번호에다 헌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옛날 분이시라서. 그래서 원서비를 내는 게 헌금하는 거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썼죠. 아무 생각 없이 썼죠. 자, 그리고 무슨 날이 다가왔습니까? 이제 좀 11월이잖아요, 지금. 그쵸? 대망의 수능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봤어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산기도 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한동대학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부산에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쓰셔서 홍익대도 좋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때 수능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수능을 조지게 됩니다. 완전 조졌어요. 갈 데가 있다 없다? 왜 있었어요? 그 완전 조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부경대라고 또 부산대 다음으로 되는 대학 하나 있고 한동대도 넣었고 홍익대도 넣었습니다. 감신대도 당연히 붙었죠. 다 붙었는데 문제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한동대학에서 떨어졌어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내가 부산 토백이니까 그냥 부산에 있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홍익대학은 뭐 당연히 예비번호가 떴고 감신대는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처럼 기도 열심히 하시는 어머님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럼 6시 반밖에 안 되잖아요? 수능 끝나고 퍼질러 자고 있는 저한테 저를 깨워요. 일어나봐.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펴라. 갑자기 비몽사몽에 있는 애한테 성경을 펴라 그랬어. 그래서 저도 말도 잘 들어서 무슨 성경이야? 맞고 필래 그냥 필래. 그래서 폈죠. 어머니 어디를 핍니까? 이사야 43장을 피라는 거예요. 폈죠.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너는 신학교를 가야 할 것이야.
어머니한테 얘기하시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간다고 나 같은 건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도 안다고 너 같은 건 가면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그러면서 거의 집에서 한 2달 동안 싸우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결국 제가 졌어요. 어머니한테. 효자라서 그래도. 그럼 좋습니다 어머니. 제가 신학교 가서 딱 6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때려치겠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렇게 하래요. 그럼 뭐 저는 때려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족 예배 드리고 막 할렐루야로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들으시냐고요. 자꾸 난 이삭도 아닌데. 근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옛날 전화였어요. 밤 10시 반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받으시죠. 여보세요? 받으시더니 예 그러시더니 이렇게 뛰더니 홍익대에서 전화 왔어. 그래서 받아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받았죠. 여보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홍익대 교무처입니다. 예비 합격 발표가 떴는데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30분 전에 뭐 했어요 지금? 30분 전에 뭐 했어요 지금? 이 아들을 어디로 보내겠다고요? 감신대를 보내겠다고.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누가? 우리 엄마 아빠가 마치 아론과 훌처럼 그쵸? 모세의 손을 잡아 올리듯이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또 제가 부산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 남자는 빠꾸가 없습니다. 거기서 가오 빠지게 예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무처에서 당황한 거예요. 지금 등록 안 하시면 다음번 순서인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괜찮으십니까? 또 부산 남자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안 가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딜 갔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여기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봐도 저는요 대입 수능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 다니면서 부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부산 남고에서 야간 자율학습 빠지면은 빠따로 40대씩 맞는 그런 순간에도 수련회 가고 부흥에 참석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한테 딜을 한 게 있어요. 보내주셔야 돼요. 어디요? 한동대학 보내주셔야 된다고. 제 엉덩이를 드렸습니다. 제 엉덩이 피떡이 되도록 맞으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돌아온 건 뭐예요? 감신대.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를 되게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니 신학교 간다며 니 그래가 목사 하겠나 이러면서 온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이제 되게 긍휼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등부 중학생들 우리 후배들이 형님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그럼 나는 형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할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약간 조롱과 아니 신학교를 가면 다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주의종이 나왔다고? 근데 조롱과 비난과 웃음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후에도 스토리가 많지만 신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있으면서 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예요. 제가 분당 근처에 살다가 여기 교회가 크네? 가볼까?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웬 새로운 놈이 하나 오니까 이것저것을 많이 시켜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저 영어 예배에서 영어 좀 practice 연습 좀 해가지고 좀 유학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 English worship service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한테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나교회에서 갑자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원해서 신학교를 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이나 사역하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어렵고 그냥 막 쉽지가 않고. 근데 여기서 분당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아이들 만나면서 재밌게 하다 보니까 많이 아이들하고 친해지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맡았던 청소년부가 200명이었는데 제가 나올 때 보니까 480명이에요. 교사가 150명이에요. 할렐루야.
아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훨씬 많으실 줄로.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제가 쓰임 받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야, 됐다. 이제 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러다가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풀타임을 3년 하고 나면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에 가서 담임을 무조건 1년 이상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3년 기한이 다 찼으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 개척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은 좀 어려우니까 의정부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요? 의정부. 여러분 전주에서 의정부 오실 일이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저는 전주를 벌써 올해만 4번째 내려오는 거거든요, 집회하러, 그렇죠? 근데 제가 올 때마다 물어봐요. 전주 비빔밥 드십니까? 그러니까 전주 분들은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어? 여기 흑백 요리사에 나온 그 유명한 분 있지 않나요? 비빔 대마왕은 아니고 비빔 대왕,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의정부 사람은 부대찌개 맨날 먹냐고. 맨날 먹습니다. 저희 소울푸드예요. 어쨌든 의정부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가라 그러면은 웬만하면 순종하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감히 담임 목사님께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MG거든요, MG. 의정부 가라. 아니요? 싫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어 하시면서 왜 실려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의정부 306 보충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전방 GOP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가. 잔말 말고 가. 갔다가 힘들면 돌아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간 곳이 이제 의정부의 용현동에 위치한 하늘샘 교회입니다. 저기 보이는 2층에 있는 빨간벽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만나교회가 지금 뭐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세 손가락 정도 들어가나 18,000명, 2만 명쯤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 있다가 여기를 가니까 교회가 너무 소박한 거예요. 물론 우리 안디옥교도 굉장히 소박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세팅에 있다가 아무도 없는 교회를 탁 가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교인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10명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갔더니 빵명이에요, 빵명. 주여, 이걸 또 전문용어로 당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갔더니 이렇게 장의자, 여러분 앉아 계신 장의자가 지금 연식들이 꽤 돼 보입니다. 할렐루야. 40년 된 거 아니죠? 네, 이 자리가 40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 가자마자 저 장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하늘샘 교회라서 잘 보시면 위에 천장의 벽지가 하늘이에요. 보이세요? 샘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를 좀 갈아엎자,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뭐 선교비 받은 거 수중에 있던 걸로 싹 갈아엎어서 조금 깔끔하게 바꿨어요. 자, 300명. 자, 그래놓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때 이제 결혼해서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제 아기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은 애가 셋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산에 복을 주셔가지고. 네, 그때는 아기 하나였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아기가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예배당이 20평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는데 우리 아내랑 돌진한 딸내미 둘이 있다가 애가 울어요. 기저귀 갈아야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목양실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뭐예요? 기저귀 갈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해야 하나? 멈췄다 가야 하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1번 계속한다. 손 들어보세요. 1번 계속 설교는 해야지. 자, 2번 멈췄다 가야지. 손을 안 드시네요, 그죠? 전 두 번 다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멈췄다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둘째 이러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냥 해. 어차피 들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청소년 좀 날리던 사람이니까 좀 해봐야겠다 뭐든지.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 공부를 프리로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디옥 교회 초딩 재민이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초등생들은 진짜 다르거든요. 거기 딱 붙여놓는 츠파춥스를 이렇게 딱 떼고는 제 앞에서 그 전도지를 버리고는 메롱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새끼를 좀 잡아서 천국으로 오늘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2,000장을 한 달 넘게 가서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거품이 많이 꼈구나. 그때 혼자 새벽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잘난 대로 하니까 되드냐? 아니요, 한 놈도 안 옵니다. 안 오지? 안 오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울면서 저는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예?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저를 측은하게 쳐다보더니 할 일 없어? 건들지 마. 그러더니 망치를 갖고 오더니 부셔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갈 때 갖고 나갔어요, 게임기를. 진짜 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났는데 가방에 넣어놓은 게임기가 계속 저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만 해라. 집에서는 마음껏 못하지 않냐. 그래서 그래, 잘 되는지 테스트만 해보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옆에 65인치 TV에다가 게임기를 탁 연결하니까 할렐루야. 이야, 이렇게 통쾌할 때가. 그러면서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떡볶이를 하나씩 먹고 있는데 애들이 오더라고요. 어디 동네 문방구 떡볶이집에. 근데 거기 애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문방구집, 떡볶이집 옆에 게임기가 하나씩 있었어요. 100원씩 넣고 하는 게임기가. 그래서 먹으면서 보는데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놈이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너 왜 안 해?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 나랑 교회 가서 게임할래? 너 아저씨랑 게임 한 판 할래? 그러니까 무슨 게임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먹고 있던 떡볶이를 놓아두고 그 길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게임을 하니까 사장님. 뭐라고 불렀다고요, 저를? 사장님. 목사란 개념이 없어요, 애들은. 사장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찍고 제가 맨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애들이 맨날 오는 거예요, 초등애들이.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갑자기 삽시간에 초등생 게임방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난데없이 게임방이 된 거예요, 교회가. 저는 절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게임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테스트. 어떻게 제가 주님 전에서 대놓고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시죠? 전 테스트만. 저희 진심을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 테스트를 놓던 게임기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 거기 가면 공짜로 게임할 수 있어. 거기 사장님 쓰러뜨리면 컵라면 먹을 수 있어. 그럼 갑자기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들이 문을 벌컥이더니 아저씨 깨러 왔어요. 저를 깨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덤비거라 붙어가지고 이제 게임하고. 그러다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중학생들도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교회 뒤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나타나니까 담배를 끄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 모른 척하고 딱 있는데 제가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배고프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중학생들은 볼륨 조절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저기 목사님 앉아 계신 저 정도에 가가지고 배고프냐?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배고프냐고 물으면은 경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애가 배고파요. 참 순진한 영혼이죠. 그래서 또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누구시옵니까? 여기 새로운 하늘샘교회 목사님이다. 아,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초딩들한테 맨날 털리신다는 사장님.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컵라면이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쫓아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초딩 애들 한 열댓 명이 맨날 같이 와서 침 뱉고 게임하죠. 담배 피는 중학생들이 오죠. 그러니까 학교를 갈 시간인데 얘네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그래서 니네 여기 왜 있냐? 아, 오늘 기분 나빠서 학교 짤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죠. 아이들끼리 패싸움하고 가출하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가출한 애들 어디 그룹 뭐 이런 쉼터 같은 데 집어넣고. 갑자기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냐, 어려서. 맨날 틈만 나면 술 마시고 맨날 틈만 나면 담배 피고 맨날 도둑질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중2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라고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야, 도대체 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온 아이들이 알고 보니까 멀쩡한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만나교회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다 외제차 타고 치과 의사고 성형외과 의사고 뭐 호텔 매니저고 무슨 대단한 분들이었거든요. 만나교회는 분당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아빠 교도소가 있고 엄마 도망갔고 뭐 이렇게 맨날 그렇게 싸우고 있고 바뀌고 뭐 어디 뭐 성매매 나가고 도박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에 폭력 가정에 방치,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 풀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다 와라. 다 품어주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오냐, 오토바이가 서요, 교회에. 오당당당당 하면서 교회가 와요. 그래서 뭐 안 시켰는데 애들이 목사님 짜장면 시키셨어요? 안 시켰어. 근데 오더니 이제 어떤 게 문신한 무락부락한 애들이 와요. 그래, 이렇게 막 오더니. 그래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계속 날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너 뭐냐? 그러니까 아저씨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아치 친구가 걔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이 새끼야 인사해,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랬더니 목사 아저씨가 그래. 저 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 컵라면 주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무슨 교회예요? 아닙니다. PC방 교회는 아주 칭찬입니다. 양아치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건물주가 저를 부르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애들이 저희 교회 앞에서 담배 피시죠, 오토바이 운전하시죠, 침 뱉으시죠, 패싸움 하시죠, 이제 고성방가 하시죠, 노상방뇨 하시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 나가세요. 원상 복구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쓸어다가 이제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애들을 불렀습니다. 애들한테 불러서 얘들아 우리 교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왜요? 건물주가 나가래.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잠깐만요. 나가더니 한 손에는 나무 막대기와 한 손에는 그 쇠파이프 같은 것을 갖고서 가자고. 어디? 아줌마 복덕방에서 봤다고. 제가 가만 안 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 애들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제 목사님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뭡니까? 난 다른 교회 갈 거다. 어디요? 그건 니네한테 안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한 놈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그럼 저희 배신하고 가시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배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지옥 가십니다. 여러분, 중2가 현직 목사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제가 그 말에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주여 이거 안 되겠구나. 뭐 어차피 첫 번째로 할 건 아니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나랑 함께 한다면 내가 어디든지 함께 해보겠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렇게 만장일치로 이제
우리 비상당회가 통과된 거예요. 어떻게? 전웅재 목사 도망가면 배신이다. 배신하면 지옥 간다. 하늘샘 교회 뼈 묻어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이들하고 마지막 이제 사진을 찍고 교회를 알아봅니다. 근처에 보니까 망한 학원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해. 일단 땅 밟기부터 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여기를 계약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걔네들하고 다 불렀습니다. 자, 이제 나랑 계약하는 거야. 뭐요? 노가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사인하고 지장 찍어. 다 찍고 자, 그럼 하는 거다. 이제서 매일같이 참치김밥 한 줄로 퉁치고 이제 저 양아치들이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2달 동안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축 자재 나르고 페인트 칠하고 네 여자애들도 얄짤없이 다 불렀습니다. 남녀 평등의 시대다. 다 불러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봉헌하는 날이 왔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안디옥 교회도 좋은 성전 지실 줄 믿습니다. 그때 봉헌하는 날 어떻게 해요? 여선교회 전부 다 예쁘게 꽃띠 이렇게 두르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양아치들이 형형색색의 패딩을 입고 하늘샘 띠를 두르고 이제 저도 어른들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하늘샘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놈 20명이 서더니 이제 조폭처럼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무실 오픈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무실을 오픈했대. 아니 하나님의 새 성전에다가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지네 양아치들 단톡방에다 야 우리 두루마리 휴지 갖고 와라 이러고 사무실 오픈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양아치들이 진짜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이만큼씩 들고 와요. 야 그래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집에서는 버림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오토바이 타고 문신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랑 노는 거 좋아요? 좋아할 사람 없죠. 물론 그런 아이가 있다면은 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러니까 얘네 친구들한테도 천덕꾸러기고 학교에서도 맨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맨날 손가락질 나가는 무슨 아이들? 어린 나귀와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아이들이 뭘 했습니까? 교회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아이들도 쓸 때가 있군요. 제 난생 처음 이런 아이들 제가 상대를 해봤는데 이런 아이들이 교회를 짓는군요. 할렐루야. 자기들도 되게 뿌듯해요. 저 양아치들이 그 소위 말하면 머리들이 벽돌을 나르고 있으니까 그 밑에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중1, 2 이런 것들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 중3애가 이렇게 포등에 나르고 또 야 저거 날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야 우리 대장님한테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모르긴 몰라도 양아치 100명의 피땀이 들어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년 만에 교회를 여기를 성전을 옮기게 됩니다. 20평에서 40평으로. 할렐루야죠.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놀고 있고 네 놀고 있고 쟤는 노는 거밖에 안 해요. 네 게임기 들어놨다니까 다 몰려서 오고 네, 라면 준다니까 다 오고 네 시험 기간에는 공부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13년 동안 현재 8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가정 환경에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넷을 기도회를 다 나오시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시고 기도로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키워놔도 금방금방 돌아가요. 금방금방 다시 술 먹고 금방 담배 피고 금방 놀러 다니고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니까 다 산산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친구를 만납니다. 이렇게 생긴 애예요. 요 디즈니의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친구인데요. 얘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숨죽이고 보세요.
진짜 똑같이 생겼죠. 진짜. 요 놈이 누구냐? 아까 떡볶이 먹을 때 돈 없어서 쳐다만 보던 불쌍한 영혼이에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왔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게임 중독이에요. 매일같이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게임만 합니다. 근데 게임만 중독이면 괜찮아요. 뭐가 중독이냐? 컵라면 중독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3시 반에 하나 먹고 5시에 출출하니까 또 하나 먹고 7시에 또 하나 먹어요. 얘 혼자 몇 개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컵라면 한 박스가 1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먹으면은,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네, 한 박스가 일주일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맨날, 목사님 컵라면 없어요? 없어? 또 영진이가 다 먹었죠? 잡아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기분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면 슬픈 날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화가 나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고 좋은 날이 없네요. 갑자기 슬플라 그러죠? 목회를 하다 보면 하여튼 그런 날도 있는데 그럼 기분이 좋지가 않단 말이죠, 저도. 그럼 저도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보면은 얘가 들어와요. 그러면 컵라면을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숨 쉬는 소리조차 싫을 때 있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렇죠? 집에 다 놔두고 오셨죠? 오늘 다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도 끌고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특히 그런 사람일수록 끌고 와서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저는 못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먹는데 너무 듣기 싫어서 야, 그만 먹어. 화가 나잖아요. 야, 너만 먹어? 그만 먹어. 그랬더니 왜요? 딴 애들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도 빈정이 상한 거예요. 탁 놓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잠깐 불렀어요. 왜 일로 와봐. 먹던 거 먹어. 그랬더니 이제 탁 먹으면서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왜 이렇게 컵라면을 많이 먹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 해달라 그래라. 이 정도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 해달라 그래라. 할 수 있는 말. 근데 얘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혹시 어머니가 안 계실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서 혹시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냐고 물으면 좀 너무 실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혹시 좀 이렇게 밤에 늦게 들어오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엄마 집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열받는 거죠. 그럼 뭐야, 엄마 있는데 왜 집에서 밥을 안 먹어? 그럼 아빠가 챙겨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신지체가 있으셔서 어느 날은 엄마고 어느 날은 아니에요. 아빠도 장애가 있으셔서 몸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다 처먹어라. 너에게 컵라면을 무한대로 하사하노라. 다 드세요. 네, 이러면 이제 좋습니다. 열심히 먹고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같이 이제 이 친구랑 컵라면 3개 먹고 이제 퇴근하는데 제가 군 생활을 아까 어디서 했다고요? 의정부, 전곡, 파주.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네, 전주는 눈이 많이 안 오죠? 네, 의정부는 많이 와요. 네, 눈을 보면은 화가 납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탁 밟으니까 땅을 밟는데 발이 툭 들어가요. 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저도 모르게 쌍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탁 보더니 목사님 욕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해라. 이 비밀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할 것이야.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눈을 싫어하시냐고. 내가 너 군대에서 24시간 동안 눈을 쓸어봤냐? 안 쓸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교회 앞에 깨끗하게 쓸려 있잖아요. 눈 오고 나면 다 치우시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앞에 곱창집 사장님이 계셨어요.
담배 이렇게 피시는 분인데 제가 오니까 부르시더라고. 어이 목사 일로 와봐. 그분 무섭게 생겨서 가야 돼요. 여기 흑염룡이 한 마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뭐 했냐고 저를 취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죠. 아니 근데 왜 목사님네 그 교회 자꾸 뚱뚱한 놈이 혼자 나서 눈 쓸었냐고. 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이 사실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좋았을까요? 화났을까요? 일단 화가 났어요.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걔가 열심히 쓸고 갔다는 거예요. 다 쓸었다고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앉아있는데 얘가 또 왔어요. 방과 후에. 그래서 제가 불렀죠. 잠깐 들어와봐.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라면 먹어야 돼요. 그놈의 라면. 빨리 들어와봐. 목소리 할 말 있어. 라면에 물 부어놨어요. 들어와. 그러니까 라면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놓고 와. 그래서 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조했죠. 너 어젯밤에 뭐 했냐?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요. 목사님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어젯밤에 뭐 했어? 친구들하고 나와서 눈싸움 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마지막 기회야. 어젯밤에 뭐 했어? 대답을 안 해요. 너 혹시 교회 나가서 눈 쓸었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게. 걔가 눈이 작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막 뭐라 했습니다. 너 이 새끼야, 이렇게 네 맘대로 눈 쓰면 내가 뭐가 되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양아치 형들 때문에 욕 먹는 거 알아 몰라? 안 돼요. 근데 네가 그렇게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네가 혼자 그렇게 눈을 쓸어버리면 목사님한테는 아동 학대범이 는다. 그럼 내가 뭐가 되냐 동네에서. 그러니까 얘가 막 울더라고요. 혼났으니 자기는 잘할 줄 알았는데 막 울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자기가 그래도 뭐라도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어서 맨날 게임만 한다고 구박하고 맨날 컵라면 3개 다 처먹는다고 구박하고 맨날 운동 안 한다고 구박해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열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서로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조그만 게 그걸 다 쓸었어요. 조금만 쓸면 되는데 저 뒤에까지 쓸었단 말이죠. 바보 같은 게. 근데 이제 저 눈을 쓸고 나서 저 때가 5학년이었는데 제 옷을 보니까 터져 있는 거예요. 옷이 다. 신발도 터져 있고 그래서. 야, 너 옷이 왜 이래? 괜찮아요. 이거 3학년 때부터 입던 건데 지금은 슬림핏이 됐어요. 원래 이렇게 라지 핏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옷 바꿔야겠는데? 괜찮아요. 그러길래 야 안 되겠다. 내가 옷 사러 가자. 그랬더니 얘가 옷을 사러 가요? 그럼 옷을 사러 가지. 어디로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제일 좋은데 홈플러스를 간다. 그랬더니 우와 한 번도 안 가봤대요. 5학년인데 여기 아프리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의정부. 안 가봤어? 네. 저희 아버지 그렇고 엄마 그래서 저는 나가서 외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너 지금까지 옷을 어떻게 입었어? 윗집에 사는 이모가 그냥 형들 입던 거 물려서 줘요. 안 되겠다 가자. 가가지고 홈플러스에 딱 가면은 제일 좋은 코너가 있습니다. 겨울 폭탄 세일 코너. 80% 세일. 거기 가가지고 다 패딩, 바지, 옷 이런 거 다 사입히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옷을 입으면서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옷이 잘 없더라고요. 얘가 커가지고. 네. 잘 입히고 있는데 얘가 한 곳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 버거킹이라는 곳이야. 자기는 롯데리아밖에 안 먹어봤대요. 그래서 입에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어? 네. 가자. 그래서 이제 햄버거 사주면서 먹고 있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눈 쓴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보니까 눈이 쓰러져 있던데? 그럼 걔가 먹다가 그런 거예요. 새벽에 왜 나와요? 새벽 기도를 하지.
근데 얘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주변에 누가 개척교회 하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와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말입니다. 누가 와요? 그 새벽에 누가 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먹던 콜라를 집어 던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얘가 안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 그러니까 얘가 한참 있더니 제가 나올게요. 네가 뭔데 나와? 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더니 나옵니다. 얘가 6학년이었어요 이때. 6학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집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가셔야죠. 성도가 없었을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침대에서 새벽 기도 해도 되는데 이 새끼가 계속 두드리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이 친구하고 새벽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도 쓸게 되고요. 네, 요게 제가 다 풀로 사준 옷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눈 쓸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는 날이 됐어요. 근데 얘가 중3이 됐거든요. 엄청 컸죠. 근데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면 초딩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탕 뜯고 메롱하고 도망간다 그랬죠. 그날도 그런 놈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도망가는데 얘가 뒤에서 뒷더미를 탁 잡더라고요. 얘 친구가. 그러더니 얘를 탁 내려보더니 주서. 그러더니 전도지 버린 걸 주서요. 목사님한테 사과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덜미를 놔주면서 조심해.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너 진짜 요즘 말로 개쩐다 진짜 너. 야, 뭐 야, 너 맨날 나와야겠네. 이 친구가 저랑 같이 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필리핀 쓰레기 마을도 갔다 오면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고등학생 2학년 때 저 꿈이 있습니다. 뭔데? 저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하지 마. 하지 마도 죄송합니다. 미쳤냐가 나서 미쳤냐? 그러니까 얘가 왜요? 너 임마 지금 목사님이 사는 거 보면 몰라서 그래? 그리고 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뭐예요? 너는 11조를 100만 원씩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11조를 100만 원 하려니까 그럼 얼마 벌어야 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 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 그럼 저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요? 근데 자기가 궁금하면 물으면 목사님 근데 저 왜 11조를 100만 원 해야 돼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그래서 너는 있어. 그동안 네가 처먹은 라면을 생각해라. 그게 불어서 복리다. 원금을 굴리고 올려서 100만 원을 해야 돼. 빡센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안 될까요? 네가 진짜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러더니 얘 부모님이 어떻다고 아까? 정신지체 장애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친구가 군대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제대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다른 교회 전도사님으로 파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의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5학년인데 홈플러스를 안 가봤어요. 말이 돼요?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도 안 해보고 누가 옷을 사줘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뚱뚱해가지고 맨날 애들이 놀림받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컵라면으로 연명하던 그런 친구예요. 오갈 데 없어서 집에 있는 게 너무 외로우니까 그냥 게임으로만 인생을 풀던 친구가 지금은 어엿한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 같은 인생. 저는 대입을 실패했고, 큰 교회에 있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 작은 교회에 가서 그냥 그곳에서 아이들을 섬겼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만났어요? 양아치 같은 애들, 부모 다 깨진 애들, 가정 깨진 애들, 사랑 하나도 못 받은 애들, 그런 애들과 함께 뭘 했어요?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영진이처럼 아름다운 아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다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에베네셀 기도회를 하면서 저같이 볼 것 없고 작은 자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보여요. 할렐루야.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 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요즘에 되지도 않는 이 밤에 모여서 10일, 14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토요일 밤에 엄마 아빠랑 나와서 손잡고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렇게 예쁘게 찬양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어디 있냐고요. 할렐루야. 수도권 서울에서는 죽어떻게 나도 어렵습니다. 주말이면 캠핑 가야 되고요, 외식해야 되고요, 가족끼리 영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때요? 함께 모여서 정말 이 40년 자리를 지켜온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 전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와 이 에베네셀 기도회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깡통교회라고 보잘것없겠지만, 그러나 이곳을 지켜온 여러분들의 영성과 믿음의 터는 전혀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넓게 더욱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로 들었어요. 그렇죠? 의정부에도 여러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청소년 선교사로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작은 교회가 있구나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에베네셀 기도회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어린 나귀 같고, 또는 내가 너무 늙었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난 너무 바쁘고 가진 것이 없어.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길건 적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어 써주시고 우리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든든히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뜨겁게 이 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온 것도, 여러분을 만나뵌 것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을 나눈 것도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주는 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특별히 주께서 쓰시겠다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